저희 유초동부 아이들의 모습을 가끔 관찰해보면 저희 아이들이 종이에 무언가를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는 때로는 20가지, 때로는 100가지의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의 답변을 적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20문 20답, 100문 100답이라고 하는데, 이런 100가지의 질문의 답을 적음으로써 나의 성격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이 백문백답을 통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MBTI가 무엇이며 누구랑 친한지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특성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만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하나님의 모든 특성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하나도 빼지 않고 알려주신다면 이 성경 가운데 그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같이 100년을 살며 많이 사는 인생이 한숨도 자지 않고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해 주신 것을 성경에 담아 두셨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때 주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계시하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뿐더러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과 온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나님께 속한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구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분류의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류의 방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이 속성이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비공유적 속성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존성은 독립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 다른 피조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실까요? 모세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렇다면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존, 하나님의 자존성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자존성을 이야기할 때 그 자존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존성,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 간단하고 쉬운 말이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존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지 라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하신다 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이든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든지 간에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설계된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위의 방법으로는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함과 초조함을 안고 살아갑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아무도 예외 없이 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존해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설계된 존재인데, 그렇게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과 고통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이 불변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불변성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때 뒤집어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모든 피조물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불변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과 목적과 계획과 약속과 이루심에 대하여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과 목적과 계획과 약속과 이루심에 대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변성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가 그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온유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또 펄펄 끓어오르는 물처럼 진노하셨다가 그 진노를 거두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주 변화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때로 변덕장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내용은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후회라는 말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이 왜 나오는 말입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뜻대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후회를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죄를 지으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황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이 죄를 지으실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신학적인 논의가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은혜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전혀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심지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곧 영원 전에 인간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 값으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정이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영원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실 것을 모르셨다면 그러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은혜 언약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은혜 언약에 곧 인간을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결정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범죄 이전에 우리의 범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의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사울이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냐라는 것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는 은혜와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 사람에게만 주셨고 사람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권을 주신 다음에 네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권한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고 혹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존중해 주셨냐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며 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게 주지 않으신 타고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서도 왜 내게 이런 타고난 지위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면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결코 옳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보시며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되거나 잘못 결정되어서 그런 마음에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타고난 지위와 타고난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안타까움, 슬픔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당황하신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결정,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번복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함을 모시고 요나를 보내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선언하셨다가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번복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번복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과 의입니다.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변치 않는 기준, 하나님의 선과 의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악된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셨다가 심판을 거두실능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그 심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무한성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서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한성이 시간과 관련되어서 나올 때는 영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무한성이 공간과 관련되어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재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이런 뜻입니다. 먼저 영원성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영원성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 시간이나 끝 혹은 순간의 연속이 없고 모든 시간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신다. 그럼에도 시간 안에서 사건과 행동을 관찰하신다. 이 하나님의 무한성이 시간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다 현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거나 공간적인 차원을 갖지 아니하시며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로 현존하시며 또한 각각의 상이한 장소에서 상이하게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공간과 관련되어서는 편재성,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존재하시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신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면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속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만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초월적으로 이 세계를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딘가에 계시고 더 이상 이 세계의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십니까? 라는 이 이론은 이단의 이시론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자 하나님, 즉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상상력 속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오셨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역사 안에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월에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신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오늘 여기에도 함께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신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하나님의 무한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우리의 시간은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에 속박되어 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정의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불완전한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행위들은 완벽하게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완벽하게 참되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로우시고 완전히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완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대적인 존재이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선이지만 인간의 기준은 인간이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며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도 상대적이고 그 선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의를 행함으로써 행복하지만 어떤 이는 불의를 행함으로써 그 행복을 쫓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죄를 짓지 않을 때 행복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행복을 느끼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을 어디에 놓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한 것에 행복을 느끼고 의로운 것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급변하고 절대적이지 않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춘다면 그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의 어떤 때를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옳다 여기는 것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똑같이 옳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 평등의 기준을 가지고 2000년 전 사람들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봐도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여성들의 인권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본다면 다 이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이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를 돌아보면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표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세상의 어떤 것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준을 삼고 표대를 삼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공간에서 홀로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
그 영원토록 우리가 의를 쫓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조금만 지나도 지금 의로운 것이 나중에는 의롭지 않고 지금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무한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어떠함을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는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석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동시에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들은 완벽하게 참되고 완벽하게 의로우며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선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선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오직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절대적이며 연약한 우리와는 다르게 완전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이라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으며 저희께서 왜 붙어주시지 않았으며 나는 그러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붙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주셔서 주님과 동의하시며 영원한 불안한 자들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만을 의지하며 저희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편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편하며 아버지 세상은 늘 편합니다. 아버지 늘 편안한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편하지 않으시는 불편하시는 제 지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때문에 그걸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내가 우리가 너무 답답하며 아버지 아무것도 없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있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으며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어디에다 계시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아버지가 믿고만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막합니다. 아버지 내 자리입니다. 완벽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저희만의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리를 붙들어 주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소리 앞에 있지 않으시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함께 계시며 어디에나 함께 계시며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의 손길을 주님 놓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